도반이요. 그 다음에 깨뜨려 아는 그것을 분별해서 알고, 분별해서 아는 그것을 깨뜨려 압니다. 그러므로 이 법들은 결합되어 있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법들을 잘 분리하여 차이점을 드러내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 이게 마치마니까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우리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그 알미 되어야 된다고 해서 내가 이걸 뽑아내 놨어요. 그러니까 많이 헷갈려요. 생각과 지혜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특히 4년치 수행할 때 관찰을 하다가 생각이 떠올랐다. 그게 지혜냐 생각이냐, 이게 돼 있잖아요. 둘이 결합되어 있지 분리되어 가지고 설명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두 개 기능은 다르거든. 식을 통틀어서 지혜라고 안 해요. 그렇죠? 예. 두 개가 같다 그러면은 뭐 때문에 경전에 윈냐나 빠냐 이렇게 했겠어요. 그냥 윈냐나 윈냐나지. 그러니까 아는 빠냐는 분별해서 안다, 안다는, 윈냐나는 안다는 거거든요. 안다. 하고는 우리 의감대로라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통찰지혜라고 이렇게 이제 막 굳이 어떤 용어를 붙인다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아는 것 지식하고는 다르다 이거지. 근데 두 개는 결합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럼 이 결합되어 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나는 그렇게 봐요. 일단 오온, 지금 오온교제고 오온이 때 색수상행 식이잖아요. 이 식 안에 지혜가 있다 이거예요. 같이 결합이 되어 있다. 근데 두 개가 같은 거는 아니다 이거지. 그게 무슨 뜻인가? 수행하면서 여러분들이 통찰지혜를 자꾸 개발하고 이러다 보면 이거는 식이고 분별해서 아는 어떤 생각식이고 이거는 통찰지혜구나 하는 게 구분이 된다 이거예요. 내가 암만 설명을 가지고 해도 경험해보지 못하면 전달이 안 돼요. 그거는. 그래서 그 밑부분에 도반이시여 통찰지와 식이라고 하는 이 법들이 결합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지 않다면 그 차이점은 그럼 뭐 어떤 게 차이점입니까? 하니까 사리부트 존자님께서 도반이여 통찰지와 식이라고 하는 이 법들은 결합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지 않지만 통찰지는 닦아야 하고 식은 철저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도 무슨 뜻인고 딱 안 잡히죠 개념이. 그러나 보다 하는 정도로 지금 현재로는 그냥 읽어야죠. 근데 하여튼 이렇다 그러신다. 두 개는 다르다 이런 차이점이 있다. 다시 말하면은 지혜는 닦지 않으면 안 생긴다는 이야기예요. 윈냐나 식은 언제든지 일어나잖아요. 감각 접촉할 때마다 식은 작동을 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수행을 할 때 뭐 자선이든 행선이든 하실 때 어떤 생각이 일어났다 내지는 뭔가 통찰지가 일어난 것 같다 하고 이럴 때 이게 빠냐인지 윈냐나인지 구분을 하려는 시도가 자주 있어야 돼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틀숨 날숨 관찰을 한다 내지는 아까 지금 뭐 오전식으로 느낌을 관찰을 하다가 생각이 떠올랐다 이게요. 내일 뭐 하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럼 그때는 내가 그랬죠. 없어질 때까지 생각을 관찰하라고 그랬잖아요. 없어지면 다시 일로 돌아오고. 그럼 이게 없어졌다 이게 관찰할 대상이 없어지면 생각이 꺼쳐버렸으니까. 그럼 이건 생각이 꺼쳤네. 일로 돌아오자. 이건 생각이 아니고 빤냐라고 나는 봐요.
순간적으로 그냥 아는 거야. 자기가 정확하게 통찰 지혜로서 아는 거지. 아, 식이 끊어졌고 나는 일로 돌아온다. 그걸 뭐 생각을 해서 아, 식은 끊어졌구나, 그 다음에 이리 돌아가자 어쩌고 생각하고 자식보다 전에 알아서 그냥, 내가 그랬잖아, 0.1초만 해도 이건 얼마든지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뭐 그런 점도 조금 차이는 있다고 봐야 되는데, 어쨌든 근간 뿌리는 식이라는데 결합이 돼가 있다. 이게 지혜도. 그러니까 식의 지혜라는 요소가 같이 결합이 돼 가지고는 있는데, 지혜를 개발해주고 닦지 않아주면은 아무 작용 안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혜는 없어. 그냥 생각만 있는 거예요. 지혜가 하나도 없다는 게 뭐죠? 100% 무명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무명을 걷어내기 위해서는 지혜를 닦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교리 공부를 하는 것도 알고자 하는 지식을 얻기 위한 것도 있지만은, 지혜를 닦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문사수, 많이 보고 많이 듣고 하는 거잖아요.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어떻게 대강은 뭐 좀 답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은 진짜 좀 어려운 부분이고, 내가 몇 년간 이게 구분도 잘 안 되고 나도 이랬는데, 지금 읽었던 이 경전에서 그나마 이 경전에 실마리가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구체적으로 대답을 이 경에 해 놓으셨던지. 두 개는 결합되어 있다. 분리해서 생각할 수는 없다. 근데 차이는 있다. 하나는 개발하고 닦아야 되고, 하나는 철저하게 알아야 된다. 식이 뭔가를 철저하게 알아야 된다 이거지. 그럼 식이 뭔가를 철저하게 알게 되면은 빠냐는 또 어떤 것 하는 것도 자동적으로 알아지는 이런 거죠. 그다음 식을 철저하게 안다는 것은 뭐예요? 아까 아침에 또 내가 이야기했지만은, 식은 오치훈 중에 하나잖아요. 지금 우리 공부하는 게. 그럼 그게 고성자다 이거죠, 그죠? 오치훈이 요컨대 오치훈이 괴로움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 괴로움의 진리는 철저하게 알아져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식이 뭐다 하는 걸 철저하게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공부해 나가면서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 대충 용어가 이제 5가지가 무엇인가, 어떤 것이 식인가까지 했죠. 어떤 것이 식인가에서 설명 뭐 별로 부과 안 한 게 여러분들도 숙제죠. 정신 물질이 일어나기 때문에 식이 일어나고, 이게 왜 어떻게 되느냐, 12연기법 순서하고 왜 다르느냐, 그 답은 여러분들 찾아낼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1-3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삭과 청신사 스님. 존재됨이 유신이라고 하는데, 세종께서는 무엇을 존재됨이라고 하셨습니까? 다만 하자여, 세종께서는 5가지 집착의 무더기를 존재됨이라고 하셨습니다. 스님, 존재됨의 일어남, 존재됨의 일어남이라고 하는데, 세종께서는 무엇을 존재됨의 일어남이라고 하셨습니까? 그것은 다시 변함을 생겨나게 하고 즐김과 탐욕을 동반하며 여기저기서 즐김을 찾는 가래이니, 즉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존재하지 않음에 대한 가래입니다. 또한 미사가여, 세종께서는 이를 잃어 존재됨이
존재 더미가 결국 우리잖아요, 그죠? 자기잖아요. 예, 존재 더미. 존재 더미가 뭡니까? 이러니까 결국 간단히 해서 오치온이라는 이야기예요. 예, 존재라는 자체가. 그럼 존재 더미에 일어나면 뭡니까? 이러니까 가래라 그랬잖아요. 예, 가래는 뭐예요? 집성제죠. 예, 괴로움이 일어나는 게 존재 더미 일어난다는 게 괴로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가 하면 존재됨이 일어납니다. 오치온이 일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오치온이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존재됨이 일어난 거예요. 벌써 가래가 작동한다는 거지. 가래가 집성제예요. 그럼 여기 가래에 대한 정의는 이 교재 지금 여기 경에서도 정확하게 나와 있죠. 가래 이러면은 여러분들께서 달달 외워야 되는 게 다시 태어남을 생겨나게 하고 절김과 탐욕의 성품을 동반하면서 여기저기서 절김을 찾는 것, 이게 가래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딱 정의가 되어가 있어요. 그죠? 항상 잊어버리지 말고. 예. 이 위사카 청신사하고 담마딘나 비구니 스님하고는 이야기를 저번에 언젠가 한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잘 기억이 안 돼요? 이 두 사람은 부부였어요. 부부였는데 그 남편이 이제 위사카인데 남편이 어떻게 이제 부처님 설법을 듣고는 그날로 수다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 그 공기가 대단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수다원이 된다는 말은 종성이 바뀌었다 이러고도 말하거든요.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아라한까지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이미 세간 출세간에서 출생안으로 들어서 버린 거예요. 이 종자가 바뀐 거지.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와가지고 부인 보고 뭐 여차여차해서 내가 오늘 좀 부처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듣고 해가지고 내 인생과는 좀 바뀐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뭐 여보하고 좀 뭐 애정스럽게 보내고 뭐 잘 다녀서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좀 못하더라도 이해해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부인이 알겠다 이러고는 그 이제 뭐 둘이서 열심히 살았겠죠. 살면서 이제 부인이 이 담마딘나 부인이 가만 보니까 남편이 변해가는 게 너무 좋거든. 그러니까 나도 출가해야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출가를 해요. 그 추석새는 저 청신녀가 출가하는 장면이 아주 거창하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워낙 부호였던가 봐. 그 뭐 술에도 어마어마하게 해가지고 그 행렬이 막 출가하는 시기 거창했어요. 그래가 이제 출가를 해서 부인도 공부하고 남편도 공부를 했는데 역시 근기가 부인이 훨씬 월등했던가 봐. 부인은 아라한이 됐어요. 근데 남편은 열심히 하긴 했는데 아나함까지 이제 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묻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남편이 묻고 부인이 대답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아나함은 아직도 5가지가 아직 못 떨어져 있는 거거든. 들뜸도 아직 남아있고 근본 무명이 남아있고 아만심이 남아있고 이런 게 아라한은 남아있는 아나함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묻는 거죠. 여기 원전에 보면 재밌어요. 옛날에는 뭐 좀 높이 불렸겠어 남편을. 근데 여기서는 이제 아라한 돼 가지고 만나서는 아우소이라고 옛날 남편을 아우소라 그래요. 그러니까 반 때는 높은 사람이고 아우소는 이제 후배 뭐 이런 뜻이거든. 그런 것도 좀 재미있죠. 억울하면 아라한 되라 뭐 이런. 예. 그래서 일단 존재 더미가 어떤 거다, 존재 더미가 일어난다 하는 이런 용어가 혹시 다른 경전에도 꽤 나와요. 예, 나오면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중국 바람 같다. 가동은 옥소면 산불 지역 인근 마을 공항 위태 발생 안전한 곳이 되게 가동으로 왔네 또. 가죠. 공항 위치만 공항 이야기할 그러셨어요. 마음의 준비가 됐습니까? 이제 좀 전에 재난 경보로부터 돌아왔어요. 하기야 저기 우리 행자들은 우리 불난 지가 얼마 전? 한 3주 됐어요. 그때 다 그냥 피신하라 해가지고 딱 손에 이것만 들고 다 내려갔잖아요. 그래가 대피하고 그랬었는데 박수 한번 칠까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우리가 법 따로 이래 해서 안 되거든. 그때 불나가 다 없어졌다 이거 없어진 거지 뭐 그냥 우리는 또 우리 나름대로 살아가는 거지 뭐 거기 뭐 아쉬우면 어쩌고 저쩌고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 진짜 이거는 뭐 꼭 법리적인 게 아니더라도 이 번뇌 이것만 조금 없으면은요, 이 시계 작용 이런 건 좀 없으면은 먹는 거 있고 자는 장소 있으면 우리 살아가요. 그리고 다 그렇게 살면은 별로 비교를 안 하기 때문에 욕심도 안 일어나요. 옛날에 초가집에 다 살 때 나 2층 집 짓고 살았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무도 없잖아. 전부 다 그냥 그러려니 그래요. 말 타고 다니는 사람은 특별한 그 직무에 있는 사람들이고 나머지는 다 걸어 다니잖아요. 옛날에 걸어 다니고 뭐 추위 맞고 옷 입고 먹을 거 입고 잘 때만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나머지는 우리가 내부에서 감각 접촉에 의해서 걱정을 만들어낸 거예요. 불나면 어찌지? 이거 재산 다 없어지는데 이거 다 감각 접촉이잖아요. 감각 접촉에 예외가 되는 게 있어요? 없다 했잖아요. 그래서 좀 내가 좀 진지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항상 이렇게 접목을 좀 시키는 생각을 우리 여기 있는 우리들은 자주 해야 돼요. 그래서 공부할 때는 법리라고 신 신고 나가면서는 또 뭐 사회생활 어쩌고 사업이 어쩌고 뭐 약속했는데 이리 되겠냐 저리 되겠냐 그건 내 채바퀴 도는 거잖아요. 삶 자체가 채바퀴고 죽고 태어난 윤회가 채바퀴고 다 채바퀴거든요. 그래서 진짜 정답은 부처님 말씀이 정답이고 그 정답 중에가 모든 게 연기된 법이에요. 우리가 알고 느끼고 생각하고 보고 듣고 이거 전부 다가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감각 접촉 여기에서 일어난 느낌 지각 오온이 그 다음에 쭉 달아서 일어나거든요. 계속해서 또 거의 동시에 그래 가지고 가래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이다 이거지. 오늘 살아있는 공부하네. 재난 경보가 가지고 이렇게 자꾸 연습을 이런 거는 실제로 조금 생각을 하면서 사유숙고 연습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좀 어떤 삶에 대한 집착이 좀 떨어져 나갈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런 의미에서 또 공부 시작합시다. 5페이지. 그 이제 용어는 그만큼 대강 이제 중요한 용어는 띄었죠. 오온이라는 그 용어가 어떤 건지. 그다음에 5페이지 가로 큰 가로 2번 오온의 본성 및 특징. 오온이라는 게 어떤 본성이고 그 특징은 어떤 건가 하는 관계되는 것만 좀 했어요. 알림 음을 그렇게 이제 설정해 놓으니까 자꾸 들어온다. 끊어도 오던데. 옥소까지 거기 나타난 말인가?
네, 5페이지 2-1 경전요. 안 되겠다고요? 15년간 뭔 공부했어요 지금? 저 옆에 불이 났다 하더라도 그냥 우린 피신만 가면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자꾸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 2-1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는 게 가장 좋은 주제로. 자, 다른 지방으로 그들이 호기심많은 민자들의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리가 자의 설법을 요약합니다. 견자들 어떤 교서를 가졌으며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우리의 스승께서는 욕탐을 길들인 것을 가르치십니다. 견자들 그대의 스승은 무엇에 대한 욕탐을 길들이는 것을 가르치십니까? 스승께서는 물질, 느낌, 지각, 형성, 식에 대한 욕탐을 길들이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예, 거기까지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무엇을 가르치는가? 예. 그럼 지금 읽은 것 중에 핵심이 뭐겠어요? 그 문장 중에. 그렇죠? 욕탐을 길들이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한마디로 뭘 가르치십니까? 예. 욕탐을 길들이는 것을 가르친다. 그게 보충으로서 그럼 무엇에 대한 욕탐을 길들이는 걸 가르치십니까? 했을 때 오치온에 대한 욕탐을 길들이는 것. 오치온에 대한 욕탐을 길들인다. 다른 경전에는 오치온에 대한 욕탐을 제어하고 제거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어한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통제하는 거죠. 영어로 컨트롤. 제거는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죠. 오치온에 대한 욕탐을 계속 제어해야 돼요. 우리는. 또 뭐 욕탐이 일어나면 아니야 하고 아까 저 보사님 이야기했던 조복을 자꾸 시켜 나가야 돼요. 통제를 하고. 그렇게 해서 제거를 해 나가야 된다. 이게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다. 그 다음에 밑에 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잘못됨을 보기 때문에 존재들의 스승은 물질, 느낌, 지각, 형석, 식에 대한 욕탐을 길들이는 것을 가르치십니까? 물질, 느낌, 지각, 형성, 식에 대한 탐욕, 애정, 열기, 가래를 여의지 못하면 그의 물질, 느낌, 지각, 형성, 식은 변하고 다른 상태로 되어가기 때문에 그에게는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위험을 보기 때문에 우리의 스승께서는 욕탐을 길들이는 것을 설하셨습니다. 예, 이것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을 느끼게 된다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오온에 내지는 오치온에 대한 탐욕, 애정, 열기, 가래 이러한 걸 가지고 있는 한에는 괴로움은 항상 일어나게 돼 있다. 공식이에요. 조금 쉬운 표현을 하면은 그 경전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떤 비군이든 비구든 청신사든 청신녀든 마음속에 탐진치가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어떤 대상을 접할 때마다 마음은 항상 괴롭게 머문다. 괴로움이 일어나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괴로움을 일어나게 하는 대상을 없애야 되겠어요? 자기 속에 있는 탐진치를 없애야 되겠어요? 그렇죠? 자기 속에 있는 탐진치를 없애야 된다.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치신 진리 중에 하나가 사성제 안에 있는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뭔가 하면은 행복을 우리는 밖에 대상을 바꾸어서 어떤 괴로움에서 벗어나거나 행복을 얻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다. 얻어지지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행복이. 그럼 어떻게 해야 행복이 얻어지느냐? 자신을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대상에서 뭔가를 만족을 하고 대상이 주는 게 불만이 오고 어쩌고 대상이 이렇게 바뀌면은 내가 기분이 좋아질 텐데 그 불가능한 이야기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잠재 성향에 있는 불만인 요소, 저기에 잠재 성향이죠. 일단 뭔가 하고 싶어 하고 자꾸 뭐 찾고 하는 거 탐욕의 잠재 성향이잖아요. 그다음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무명에 어리석어 가지고 그냥 매해서 있는 이 세 가지 잠재 성향을 가지고 있는 한 해는 어떤 대상을 접하든 6가지 감각기관 6가지 대상이죠. 어떤 그와 같은 촉이 일어나더라도 마음은 항상 괴롭게 머문다. 이 공식을 염두에 또 우리는 두어야 됩니다. 조금 거꾸로 이야기하면은요, 그렇잖아요. 자신 내가 괴롭다. 이건 뭐 이 꼴을 뭘 뜻하는가 하면은 내 속에 탐진치가 많이 남아 있다. 이론적으로 그렇죠, 그죠? 실제로 하기는 참 쉽지가 않죠. 왜? 탐욕을 길들인다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아까도 누차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어쨌든 부처님 가르침은 욕탐을 길들이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안 괴로워진다. 그 다음 페이지 6페이지는 같이 아니고 그냥 읽어보면 아실 거예요. 어떤 이익을 보기 때문에 스승은 욕탐을 길들이는 것을 설하였습니까? 앞장에서는 어떤 위험을 보기 때문에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거는 오온에 대한 탐욕을 벗어나고 과래를 벗어난 자의 오온은 변하고 다른 상태로 되어 가지만 그에게는 근심, 탄식, 고통, 절망이 일어나지 않는다. 좀 전에 한 이야기, 그죠? 같은 맥락이죠? 탐욕을 벗어나고 과래만 벗어나 버리면은 대상이 어떤 상태로 변해 가든 어떤 변동이 있든 불이 나서 집이 타든 어쩌든 괴로워 안 한다 이거예요. 이게 납득이 잘은 안 되죠. 그죠? 안 돼요. 이해도 잘 안 되고 부처님 말씀이시니까 진리지 하는 것에 대한 의무는 없지만은 그럼 이게 납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체득을 해봐야 돼요. 체득을 해서 내 속에 탐욕을 어느 정도 벗어나고 가래를 벗어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괴롭지가 않더라. 이런 걸 경험을 해보면은 더 이상 뭐 이론이 없어도 이제 그걸 믿게 되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게 해보는가 하면은 괴로움이 일어났다 이거예요. 어떤 주제로서 뭐 친한 사람하고 싸워가지고 괴로웠고 못 들을 말을 들어가 괴롭기도 하고 무슨 사태가 일어나고 온갖 거 어떤 걸 다 넣어가지고라도 근데 그게 그래서 걱정을 하다가 이럴 때일수록 내가 그래도 부처님 법을 공부해 나갔는데
마음을 가다듬고 관찰을 좀 해보자. 그래서 그 괴로움을 관찰을 하기 시작을 해보세요. 해보면은 근데 그 할 때에 가지고 있는 지혜랄까, 들은 지혜가 있어요. 무슨 지혜인가 하면은 아까 우리 공부한 모든 괴로움 오치오는 감각 접촉에서 일어났다 이리 되어 있잖아요. 12연기법에서도. 그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괴로워하고 있는 이거 다 감각 접촉에서 일어났구나. 그냥 피상적으로 감각 접촉에서 일어났다 이러면은 또 조금 애매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구하고 싸웠다. 그러면 싸워서 내가 지금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괴롭다 이거예요. 그럼 그건 어디서 일어났는가? 싸웠을 때 상대방 대상이라는 거 하고 내 귀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 내 눈을 통해서 상대방이 막 그와 같은 이 삼사화합이다 이거지. 그 세 가지가 결합해서 접촉이 일어나서 내가 지금 괴롭다 하는 요 과정만 촉수 이 과정만 한번 정확하게 관찰을 하면은요, 여러분들 자신이 붙어요. 아 이거 진짜 부처님 말씀대로 하니까 안 괴롭네. 근데 생각으로 막 괴롭지 말자. 부처님께서는 이건 이런 경우 괴롭다고 자꾸 생각하지 말고 잊자. 그래 갖고 해결이 안 돼요. 관찰이 돼요. 삼사화합, 감각 접촉이 되는 과정이 관찰이 돼야 돼요. 그 과정 세 개의 요소가 삼사화합이 일어나서 촉이 되는 과정 관찰이 되면서 바로 그거하고 즉시 연결이 되는 게 일어나는 느낌하고 지각, 형성, 오건이 다 같이 일어나요. 요 과정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본다면은 시야가 달라지실 거예요. 말해갖고는 안 달라져요, 잘. 자꾸 해보시면 되겠죠. 아까 그랬잖아요. 끊임없이 반복하고 순차적으로 숙달해 나가면은 관찰이 됩니다, 반드시. 근데 사람에 따라서 이제 얼마만큼 명확하게 그게 관찰이 되느냐, 그런 정도는 있겠죠.